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저는 욕심을 버리자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보다 못한 사람, 짐승 같은 사람. 보니까 청송교도소 있는 분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거기 있는 사람은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힘들어요. 고통을 받아요. 자기밖에 모르거든. 그건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같은 사람 뭔지 아십니까?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나가 내가 귀한 것처럼 그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평안한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그를 돕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나와 같은 심정으로 그를 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만드신 나와 똑같은 사람을 사랑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람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통계를 보면서 조금 마음이 이렇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모티브가 좀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종교를 가진 아이들이 더 이기적이다. 이 통계가 나왔어요. 아니, 교회를 나갔는데 왜 더 이기적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서 전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이다 할 때요, 우리 사회가 이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도요, 돈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돈. 모든 가치가 돈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도 너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하니까 그냥 갚았잖아요. 근심하면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말씀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누구를 토세한 것이 있으면 내게나 갖겠나이다 하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때 좀 이름을 제가 실수했습니다. 주윤발이라는 배우입니다. 이 주윤발이라는 배우가 최근에 이 뉴스에 나와서 보니까 기자회견에서 자기의 전 재산 8,100억인데 이분이 1년에 버는 돈이 250억이랍니다. 8,100억을 99%를 대내는 거예요. 1%만 자기 노후에 조금 쓰려고. 그분이 학교가 중학교 중퇴가 학력 전부입니다. 우연히 연극단체 들어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에 저는 그분 나온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이름은 들었어요. 유명한 배우라고. 그가 한 달에 쓰는 용돈이 11만 원입니다. 그는 17년간 사용했던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바꾼 사람이에요. 그는 옷을 입을 때 남이 이 옷을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몸에 편한 옷을 입는데, 그러니까 싼 것을 입는데 원래 주윤발 씨가 이 인물이 괜찮으니까 다 비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다. 내 꿈은 행복하고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어서 인생의 가장 힘든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화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걱정 없이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인 말씨가 어려운데 도우면 그 사람과 자기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주위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희생.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세상 욕심 가지고는 언젠가는 믿음 생을 떠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가장 믿고 재물을 맡겼던 제자가 가룟유다입니다. 12제자의 재정을 관리했던. 우리 교회도 재정을 맡은 분, 그것도 성실한 분들이 맞다 합니다. 그죠? 물질 문제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고발하고 은산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이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마다 다 생각이 다르지만요, 우리 신앙생활을 발목 잡는 게 뭔지 압니까? 돈입니다. 직장 문제든 공부 문제든 다 돈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신앙보다도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해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잃는다는 것은요, 영생의 생명을 잃는 걸 말합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이 예수 믿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엄한 재산을 물려받고 그는 그것을 전부 다 가난한 자에 다 주고요, 그는 맨발로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따뜻한 밥 한 그릇 주에 먹고 안 그러면 금식하고, 성프란시스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버리고. 오늘 이 야고보서는 욕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욕심에 대한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썼습니다. 야고보는 세상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고 바로 7장 앞에 6장에는 막 5,000명 먹이시고 베드로의 빈배를 막 만선을 만들어 주시고 병든 자 다 낫게 하시고 하니까 예수님 이거 돈 되겠네. 요 조그마한 시골에 있지 말고 예수님이 저 큰 도시로 가십시오. 큰 도시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생들이 형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행한 일을 제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사니 이런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일러라. 예, 형이 하는 게 저거 돈 되는데 저거 돈 되는데.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때 비로소 동생이 나타났어요.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야고보도 대단히 물질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습니까? 욕심. 여러분, 저는요, 시험이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려야겠는데,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2절에서 12절까지 요 말씀은요, 시험이란 것인데 이거는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이것은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니까 이것은 받아서 내가 잘 견디면 내 믿음에 큰 유익이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13절 이하의 시험은요, 페이라조 메노스라 그래가지고요, 이건 유혹이에요, 유혹. 내 안에 죄가 발동해서, 내 안에 재성이 발동해서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페이라스 모이스는요, 내가 예수님인데 너희가 핍박 받는다, 이건요 다 밖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9절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앞에 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 대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2절부터 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신이 인내를 만든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는 거요. 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실제로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믿는 거예요. 지금 몸은 아픈데 치료할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돈은 없는데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없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 교도 선교를 하려면요, 당장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번에 갈 때는 며칠 만에 4일 만에 가니까 이 장로님이요, 나보고 이래요. 내가 이번에는 빵값 다 낼 테니까 그냥 오라고. 그래서 제가 예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날 가서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이랬습니다. 장로님, 제가 다 부담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니까 장로님이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죠. 주신 거 없어. 주신 거 없어. 주셨죠. 그래서 네. 거기에 믿음으로 내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제가 믿음으로 내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요, 내가 조금 허리 졸라매면 되지 뭐. 그리고 제가 이 교도소 가면서요, 굉장한 어떤 개인적인 체험을 했어요. 근데 교도소 현금이 나간다 생각했는데요, 2번 나가면 이게 돈이 얼마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목사지만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요,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요, 나가 전혀 같지 않은 생각, 한 번도 가진 본 생각 없어요. 네가 이것을 하면서 받는 게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런데 난 내 속에서 1,000만 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 계산 안 되는 엄청난 것이, 너가 쓰는 거 아니야. 너가 심었으니까 거두는 거야. 제가 그래서 제가 가슴이 벙벙해졌어요.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네가 많은 것을 받는 것인 줄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한 주 전에 그 교도소에 어느 목사님이요, 성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막 애들 막 율동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쓴 돈이 얼마냐면 500몇십만 원 썼다 그래요. 1인당 식사가 10,000몇천 원짜리 식사를 했대요. 사실 우리 교회는요, 1인당 한 2,000원 정도의 식사입니다. 그 애들도 율동 막 하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빵장입니다. 빵장이란 말은요, 감빵 출신이다 그 말이에요. 청송감호소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안에서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됐는데요, 여기는요 영광급이 나오고 교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그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하는데요. 누군가 그분이 그 청소년기에 아주 어릴 때 이 들어왔는데 메시지를 듣고 그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받을 일을 함에 복부입니다. 그게 하나님. 하나님은 벌 받으려면 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참으시죠. 그죠? 심은 대로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득 장로님이 그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억수로 잘 먹었다. 그래서 막 지난주에 막 잘 먹나니까요. 그 홀이요. 우리 갈 때는요. 한 3분의 1밖에 안 찬대요. 다 찼대요. 꽉 왔대요. 한 사람에 밥을 15,000원짜리 준다니까. 근데 우리 가니까 이제 또 헐린하게 비어있어요. 우리 교회도 좀 푸짐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불교나 캐톨릭은요, 정말 정석껏 해옵니다. 근데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게 문제죠. 그건 한 10명씩 밖에 안 와요. 근데 우리는 가면 최소한 100명 이상은 모여요. 100명, 150명 모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이것은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문제입니다. 5절 우리 말씀 읽을까요?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시험을 어떤 시험이 와도 주님 바라보고 잘 견디는 이게 지혜다 그 말이 지혜. 이게 지혜다 말이지. 뭐가 지혜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험이 왔어. 근데 이거 이겨야 돼. 여러분, 1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뭔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만 품은 모든 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그걸 잘 이기는 지혜, 이걸 구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우리는 몸이 힘들게 만들고 돈이 힘들게 만들고 사람이 힘들게, 보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내 몸이 힘들게 만들고, 둘째 돈이 힘들게 만들고, 사람이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그 외에 일이 있습니까? 근데 힘든데 우리가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그 시험이 우리를 부족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 자, 그 밑에 이제 어떤 시험이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앞에 내가 아까 대라 그랬죠. 그러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 여러분, 낮다는 말은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자기의 낮은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높아지냐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물질로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리이라.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고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 반드시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한 자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 영적으로 부하면요, 저절로 낮아지니까. 영적으로 부한 거 아닙니다. 물질로 부한 자, 어려움 당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부유함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부가 자기를 죄에서 건져냅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물질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자 부한 자는 자기 나님 자랑하지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뜨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리라.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여러분 이 부화해지는 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부한 자의 불을 덧없는 풀의 꽃에 비해서 낮아져야 됩니다. 해가 돋고 여기 보니까 뜨거운 바람이 분다. 이게요 제가 이 주석을 보니까요 사하라 사막에 이 바람이 확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 모든 식물이 다 말라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광야에 쫙 피어있는 그 꽃들이 뭐 샤론하든지 이런 꽃들이요 이렇게 파릇파릇인데요 하룻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대요. 왜?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싹 불어버리면 다 죽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루 사이에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욥의 10자녀가 죽었다는 사건 나오죠. 성경에는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이 바람이에요. 그 센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미국에 바람 불어가지고 미국에 뭐 그 아주 미국에서 비싼 항공기 우리나라 돈으로 2조 되는 비행기가 파손됐더라고요. 이 바람이 엄청난 바람. 근데 이 사막에 부는 바람은요 뜨거운 열사의 바람이에요. 그게 싹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부한 자의 행할도 이와 같이 세잔한다. 이 세잔한다는 말은요 불이 꺼진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부와 영화가 영원하지 않고 곧 사라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는 부한 자가 여러분 돈 많이 있다 얘기하지 마세요. 있으면 좀 베풀어줘. 내가 좀 있다 싶으면요 남에게 막 있는 거 자랑하면요 나는 요 앞으로 이 프랜카드 같은 거 붙지 안 붙이면 좋겠어. 뭐 누구 딸 동장 딸이 뭐 어디 곳이 그럼 다른 사람은 얼마나 많이 불편해. 잘된 사람이 안 된 사람 집에 곳이 파쇄한 집이 옆집 동네만 다니면서 떡이라도 돌리면서 참 이 집도 잘 될 거라고 하면서 떡이라도 갖다 준다는데 프랜카드 또 붙여놓으니까 얼마나 속이 열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좀 살만하면요 좀 나누라만 나누라고. 여러분 세상에는 있는 자가 나눌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없는 자가 나눕니다. 오히려 더 우리 교회도 없는 성도님들이 더 현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시오. 여러분 심어야 거둡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나라는요 한나라는 씨 뿌린 비유 아닙니까? 한나라가 내가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고 이 심을 때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잡초가 우거진 밭이 하고 옥토가 되어서 잘 자라야지 말씀을. 자 이제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자, 이 시험은요 잘 참아야 돼. 불평 절대 하면 안 돼. 참아야 돼. 내가 할 불평을 다 하고 원망 다 하면요 참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남이 이 시험을 통과한다고 못 느낄 만큼 평온함을 가져야 돼.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대구에서 목회하시다가 저쪽으로 아산 쪽으로 이제 목회를 옮기는데 워낙 새가 비싸가지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고 또 거기에 가면 구원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60이 다 된 목사님이신데 아니 저 옮겨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들의 마음에 자신감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 대구에서 이만큼 하게 하실 때 거기 가도 하나님께서 여신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어려워도 어렵다는 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내가 묻기가 좀 그렇잖아요. 내가 도와주도 못하면서. 근데 한 번은 내가 물어봤더니 그래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 다녔던 직장을 그대로 다녔다면은 내 자녀를 이만큼 키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순간순간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순간순간 여러 가지로 다 채우셔서 자녀 전부 다 대학 보내고, 그리고 이제는 결혼시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좀 참으세요. 네? 할 말 다 말하지 말고, 제가 참아서 여러분 평안함을. 제가요, 서정이란 그 탤런트가 있어요. 그 서정이란 탤런트가 방송에 나와서 자기 남편 그 서세훈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요. 내가 놀란 게요, 이분이 말하는데 남편을 너무나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사람이 의지할 게 없을 때 자기가 힘이 되어줄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이요. 이게 얼마나 분합니까? 매일을 두들겨 맞고 살았대, 매일을. 평생을 남 앞에서 그렇게 표현했지, 평생을 두들겨 맞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혼했냐면요, 자기 자녀들이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못 보겠다. 엄마가 이혼하면 우리가 나가겠다 했어요. 그만큼 두들겨 맞았는데요, 이 서정이 내 남편이 목사가 되면 바뀔까? 목사가 되면 안 바뀌죠. 그래서 그 앞에 얘기한대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없고요, 남편을 불쌍히 여기면서. 제가 그것이요, 가슴이 아련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그 시간, 언제 고백한 건지 몰라요.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시험을 잘 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게 준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시험을 안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요, 우리가 나쁘게 되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를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은 시험 받을 때 이 시험은요,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게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악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거리가 먼 분입니다. 유혹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은요, 반드시 다 복이에요. 다 복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 시험은 뭐냐면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좋아하는 유혹이에요. 유혹. 내 유혹이에요. 유혹. 자, 그건 뭐냐? 14절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 여러분, 이 욕심, 유혹받는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 미혹이란 말이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잖아요. 이거 미끼가 좋아요, 나빠요? 물고기에게 미끼가 좋아요, 나빠요? 너무 저렇게 얘기해버리면 물고기에게 미끼가 좋아요, 나빠요? 그런데 미끼를 던지면 물고기는요, 그 따라 움직인다니까. 같이 움직여요. 근데 미끼가 물고기를 죽이는 건데 죽인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떤 민물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은요, 바다 고기는 통이 커가지고요, 미끼가 딱 오면요
탁 물어버려요. 근데 민물고기는 아주 여기 약삭 발라가지고요, 고기만 살짝 뜯어먹어요. 그러면 낚시하는 사람이 낚시를 이렇게 하다가 뜯어먹을 때 되면요, 팩 치가지고 끌어올려요. 여러분, 유혹이요, 우리의 마음을 끌고 다닙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욕심이 유혹을, 욕심에, 우리는 여러 가지 욕심 많잖아요. 사람 욕심, 돈 욕심 있지요. 직장 욕심, 사업 욕심 다 있어요. 지혜 욕심, 우리 욕심 있잖아요. 예뻐지고자 하는 욕심, 욕심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욕심을요, 욕심을 갖는 건 제가 아니에요. 그 욕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서, 욕심을 계속, 욕심이 잉태한 적, 이거 계속 품는다 그 말이에요. 계속 욕심을 그냥 딱 떨쳐버리면 돼. 욕심은 안 올 수가 없어요. 오면 그걸 계속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 낳는다는 말은 이게 출산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낳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원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의 뜻입니다. 순산하는 게 있고요, 애가 태어난 거 사사는 게 사산. 근데 여기 죄를 낳고 사망을 낳고 이면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는 것은 이것이 사산이에요. 사산.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는 거죠. 욕심을 가져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요, 성실하게 살 때 여러분 욕심이라면 하지 마세요. 내 분수보다 조금 낮추면 됩니다. 내 눈빛을 좀 낮추면 돼요. 우리는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도 직장을 들어갈 때요, 서너 단계를 거쳐서 올라갔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뭐 꼭 그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굉장히 욕심이 많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요, 제가 욕심의 덫에 빠져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저는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욕심 안 부렸으면 지금쯤은 제가 아주 여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인지 저에게 발판을 마련해놨는데 제가 욕심 부렸어요. 욕심. 그때 이제 공무원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월급보다 3배 더 준다니까요. 이 공무원이 얼마나 이게 보람되는지 몰라요. 이 소년원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냐, 얼마나 기한인지 몰라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니까요, 그걸 그만두고. 그리고 저는요,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상처만 더 상처만.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옮기셔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알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요, 오히려 제가 소년원 같은 데 있다가 뭐 승진할 수 있고 하다가 보면 목회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보다 하나님 일을 더 잘했을 것 같아요. 솔직한 이 심정이에요. 제 생애는요, 욕심을 부려서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교도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다가 여기까지 왔지 않냐고, 욕심 부려서 이루어졌냐고, 욕심 부려서 죽어있지 됐지 않냐고, 또 욕심 부리고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몇 번 들어올 거냐고, 이번에 끝내자고, 이곳에서 매일 경건의 훈련하자고, 이거 새벽 기도 못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주위에 있는 동료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지 못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섬겨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나는 눈을 딱 꼴실 줄 알았더니만 아멘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모순입니까? 뉴스를 보니까요, 유치원 선생님이 잘못한 게 없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없는데, 그 이모 되는 사람이 글을 올려가지고요, 자살해버려. 자살. 애인 놔두고 자기 어머니 애인에게 편지 쓰고 도저히 직장에서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해버렸어요.
우리 사회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십시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정말 격려해 주고 싶어, 격려해 주고 싶어, 위로해 주고 싶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거 상처 준 사람 있습니까? 저는 이런 걸 봤어요.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내 상처가 미안하다. 가족들 간에 가능하잖아요. 미안하다. 학교에서 한 학생이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이 학생을 어떻게 상처를 주냐면요, 바지를 딱 내려봤어요, 친구들이. 근데 바지를 낼 때, 야, 바지 냈다가, 야, 사진 찍자 해가지고 애들이 사진을 막 찍었어요. 그 나중에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너 잘못했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안 돼 하는 애가 둘이 있었어요. 안 돼! 이러면. 그런데 얘가 상담을 했어요. 나는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다. 선생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에게 빌리지 않는다. 친구들이 아무리 빌었다 해도 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떻게 용서냐면요, 그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용서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못됐습니까?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회개하십시오. 친구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가 진심으로 그 초등학생이요, 그런 글을 쓰더라고. 그런 상담을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슴이요, 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받아주실 만큼 내가 간절히 되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좋은 대로 살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욕심이 잉태한 데 질렀고 제가 장성 사망을 낳느냐. 자, 16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더 속을까? 얼마나 속지 말자. 세상은요, 저는 이 세상에 영의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조금씩 영의 눈을 조금 뜨고 보니까요, 전부 속이는 거예요. 뉴스도 속이고 정치도, 이 사회가요, 속임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지금요, 제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 전하지만요, 여러분도 또 내일 아침부터 또 속임을 따라갈 수 있어. 속임에 마음 빼앗겨서 다 사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이 빛은요, 빛은 모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에요. 어둠은 모든 것을 다 캄캄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내려온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믿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신앙을 해버리면 두 사람 다 상처가 됩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니까요, 사랑하다 보니까 또 믿음도 가지만, 그런데 또 부족하니까 또 실수하면 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너무 주어버려요. 믿음을 너무 준 거예요. 여러분, 돈의 믿음을 얼마나 많이 주어서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잖아. 돈.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주고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었는데 믿음만큼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세상을요, 소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판단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아주 나쁜 겁니다. 난 판단하면 속이 고소합니다.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가 이번에 가서 3일 동안에 나는 편하게 있겠구나.
사모가 저 가있을 동안 나는 가만히 집에서, 우리 사모가 나를 굉장히 많이 챙기거든요. 그런데 첫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나니까요, 제가 아내가 없이는 안 되겠구나. 셋째 날은 아내 태우러 저 영주까지 갔어요. 버스 타고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몰라요. 여러분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변하는 인생이 아니고, 회자는 그림자, 밤에 달빛이 이렇게 바뀌면 달 그림자가 바뀌고 햇빛이 이렇게 옮겨지면 해 그림자가 바뀌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그분이 움직이시니까 그분은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그분은 이 지구를 돌리는 시간이 1초만 차이 나도 큰일 납니다. 그분은 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요 1m만 당겨놔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온도가 1도 차이에 이 지구는요 굉장히 몸살 앓습니다. 얼마나 섬세한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섬세하게 움직여 하시오. 기가 막히게 움직여 하시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좀 마음 하나님께 완전히 믿음으로 한 맡기고 살아보자고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요. 욕심 부리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사람 욕심 부려서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그러니까 말도 가능한 적게 하고 많이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인사도 좀 많이 하고 웃어주고. 제가 물리치료실에 가가지고 이 젊은 애가 하는데요, 내가 할 때마다 늘 고마움을 표현해요. 고맙다고. 한 달이 끝나면 또 고맙다고. 이 젊은이가요, 오늘 내가 못 갔지만은 이제 이 두번 가면 두세 번 가면 끝나지만, 이 젊은이가요 매일매일 나에게 새로운 이 피부 이 세포를 근육을 만지는 걸 느껴요. 내 몸에 이렇게 많은 근육이 있구나. 그 청일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분 내에 30분 그 해요. 온 힘을 다해서 하는데 내가 보니까 나는 편해지고 저 청년이 다치겠다 싶어요. 얼마나 힘을 다해 주는지. 그래서 그만 선생님, 셋만 더 하십시다. 셋만 사정하는 거 셋만. 나는 30분 해도 괜찮은데 하나하나 잘 가르치면서 하는데요, 아, 내가 베풀어 주니까 돌아오는구나. 너무나. 한편으로 나는 막 하면서 언제 복음을 전할까 전할 시간이 없어. 막 계속 하는데, 아, 마치고 나서 내가 근사한 데 가서 식사를 하면서 좀 이 청년 얘기 들어주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부터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지세요. 조금 힘들어지면요 많이 편안해져요.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믿음으로 심어놓으면 거둘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김신웅 장로님이 저희한테 해준 거 없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만나서 영적인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악한 영향 주지 말고요, 선한 영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보면서 믿음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래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 18절 말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에 첫 아들이 귀하죠. 아들을 첫 아들을 안 두시면 이 첫 열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첫 아들처럼 그렇게 귀한 존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걸요 원어를 보면서 느꼈어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이 땅에 많은 생명체가 있고 다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인간,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인간,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인생이요 하나님 볼 때 첫 열매다 그 말입니다. 이 첫 열매는 뭡니까?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영광에 참여합니다.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첫 열매다. 하나님은 나의 첫 열매다. 우리로
한 처음에 되게 하시고 자기 뜻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은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고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짐승보다 못한 인격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된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주인발이가 아무리 그분이 착해도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실까요?